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박세은 하나 둘 셋. 박세은 헬로우. 하나 둘 셋. 박태린은 가방을 만지고 있어요. 박태린. 하나 둘 셋. 집사님 여기 마이크 쓰세요? 무선 마이크 오늘? 근데 안 쓰시면 안 들려요. 밴드에서 쓰시고 제가 지금 배터리를 다 갈아드리겠습니다.
예. 하나 둘 셋. 이 복음 들은 사람 날마다 들어도 새 소식 들음 같이 늘 듣기 원하네. 저 천국 영광 중에 새 찬송할 때도 그 깊은 찬송 제목 이 노래 부를세. 이 복음 전파하여 그 사랑 알게 하고 온 세상 구원하기 내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들 잘 지내셨나요? 제 교회를 2주 동안 비웠더니 막 너무 반갑고 기쁩니다. 오늘 특별히 예언전도회 첫째 또 윤호영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 함께 예언전도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준비 참여하면서 우리 전도회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472장 우물가로 나왔던 여인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472장입니다. 우물가로 나왔던 여인같이 나 헛된 것을 구했네. 그때의 구주하신 말씀 가라지 않는 샘물 마시라. 오 주여 내 잔을 채워 가난 영혼 죽여주소서. 하늘 떡을 맘껏 먹여주소서. 나의 잔 가득 채워주소서. 많은 세상 사람들 갈망하네. 이 땅이 주는 쾌락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보화 예수께 있네. 내 잔을 채워 가난 영혼 죽여주소서. 하늘 떡을 맘껏 먹여주소서. 나의 잔 가득 채워주소서. 간주 후에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것들을 소유해도 내 갈증 풀지 못할 때 너 무릎 꿇어 기도하면 주 오사 만족하게 하시리. 오 주여 내 잔을 채워 가난 영혼 죽여주소서. 하늘 떡을 맘껏 먹여주소서. 나의 잔 가득 채워주소서. 네, 제가 아마 분당교회 와서 이렇게 화요예배에 많은 성도님들 뵌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벅차고 기쁜데요.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기쁘고 환영하는 의미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동안 못 뵀던 분들도 많이 뵈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이번 주 저희 세상에 서서 하늘을 보라라는 총 주제로 윤호영 목사님께서 말씀 주실 텐데요. 특별히 예언 전도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제가를 정했는데 252장 새 천사의 기별을 온 땅 끝까지 전하는 기별을 담고 있는 찬양이죠. 252장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의 그날이 오면 저 하늘 더욱 밝으리. 새 천사 궁중에 힘차게 날아가는 그날부터 주의 중보 마치고 만왕의 왕 오실 그때까지 새 천사여 날개를
날개를 펼쳐라. 새 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이 하늘에서 저 하늘로 새 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기별 속히 전하라. 영광의 그날이 오면 온 세상 더욱 빛나리. 영원한 복음이 담대히 외쳐지는 그날부터 주의 심판 끝나고 만주의 주 오실 그때까지 성도들아 복음을 전하라. 성도들아 복음을 전하라.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성도들아 복음을 전하라. 복음 속히 전하라. 간주 들으시고 우리 3절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의 그날이 오면 온 천지 더욱 환하리. 인치는 천사에 이루어지는 그날부터 주의 백성 구하러 영광의 왕 오실 그때까지 남은 자여 창조주 전하라. 남은 자여 창조주 전하라.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남은 자여 창조주 전하라. 기별 속히 전하라. 오늘부터 27일 안식일까지 열리는 예언 전도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예언 전도회는 춘천 은하석교회 윤호영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세상에 서서 하늘을 보라라는 대주제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서서 252장 찬미하시겠습니다. 252장 영광의 그날이 오면 찬미 후에 구영조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의 그날이 오면 저 하늘 더욱 밝으리. 새 천사 공중에 힘차게 날아가는 그날부터 주의 중보 마치고 만왕의 왕 오실 그때까지 새 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새 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이 하늘에서 저 하늘로 새 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기별 속히 전하라. 영광의 그날이 오면 온 세상 더욱 빛나리.
영원한 복음이 담대히 외쳐지는 그날부터 주의 심판 끝나고 만주의 주 오실 그때까지 성도들아 복음을 전하라. 성도들아 복음을 전하라.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성도들아 복음을 전하라. 복음 속히 전하라. 영광의 그날이 오면 온 천지 더욱 환하리. 인치는 천사의 사명이 이루어지는 그날부터 주의 백성 구하러 만왕의 왕 오실 그때까지 남은 자여 창조주 전하라. 남은 자여 창조주 전하라.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남은 자여 창조주 전하라. 기별 속히 전하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5월의 푸르름이 싱그러운 아름다운 계절에 세상에 서서 하늘을 보라는 말씀 주제로 예언 전도회를 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참으로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으며 예수께서 말씀하신 재림의 징조들이 온 천지 사방에서 들리는 이때에 이 예언 전도회를 통하여 성경의 예언을 깊이 알고 깨달아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주시는 윤호영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그 가정에 축복해 주시옵고, 오고 가는 어두운 밤길에도 주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또한 듣는 저희들에게도 말씀에 굳게 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찬미는 여 집사님들께서 준비한 특별 찬양을 부르시겠습니다. 특별 찬양 후에 윤호영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세상 구원하기 내 평생 원일세. 이 복음 전할 때에 큰 기쁨 넘치네. 더 널리 전파하기 내 맘의 원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날 구원했으니 그 기쁨 참지 못해 이 복음 전하네. 이 복음 전파하여 그 사랑 알게 하고 온 세상 구원하기 내 평생 원일세. 이 복음 들은 사람 날마다 들어도 새 소식 들음 같이 늘 듣기 원하네. 저 천국 영광 중에 새 찬송할 때도 그 기쁜 찬송 제목 이 노래뿐일세. 이 복음 전파하여 그 사랑 알게 하고 온 세상 구원하기 내 평생 원일세.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흔들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하면서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너희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고 권면하신 겁니다. 그 다음 우리 두 번째 붉은 글씨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항상 시작. 항상 주의 일에 힘쓰라. 안 읽으실 건가요? 타이밍을 놓치신 거죠? 네. 저는 저 혼자 해라 이런 걸로 들려가지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시작. 항상 주의 일에 힘쓰라. 힘쓰지 않고 싶을 때가 있겠다는 거예요. 신앙을 하는 여정 속에 고만할까? 나만 하는 것 같네? 해도 변화가 없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뭐 하라는 거예요? 힘쓰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우리 분당교회 믿음의 하늘가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심으로 반갑고 또 환영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께서 또 귀한 자리를 초청해 주셨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존경하고 아주 사랑하는 좋은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거리가 너무 있어서
고민을 할까 하다가 이렇게 또 좋은 초청의 자리를 마다하는 것은 또 본분이 아닐 것 같아서 아주 기분 좋게 이 교회로 달려오게 되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말씀으로 만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의 폭포수가 넘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와 같은 평범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돈 좀 더 벌고 싶다. 아멘? 아니신가 보죠? 다른 분들 막 힘차게 아멘 하시던데. 조금 더 큰 집에 살고 싶다. 다른 사람처럼 조금 더 좋은 차 타고 싶다. 갑자기 그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평범했고 열심히 살았고 힘껏 살았던 이 사람의 마음속에 불현듯 그 마음이 들어오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 수 있지?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드니까 옆에서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저쪽 동네 가면 진짜 큰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한테 가면 원하는 만큼 땅을 준대. 아멘? 웃는 건 아멘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나는 그렇지 않아 이러면 분당 땅 100평을 주겠다. 여기 방이 붙으면 내일 아침 일어나서 가실 분 아멘? 뒤돌아보지 않고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한 부족이 부족장인데 진짜 부자예요.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원한다면 내가 땅을 주지. 내일 아침부터 0시죠? 그 다음날 0시가 될 때까지 총 24시간입니다. 당신이 받고 당신이 땅에다가 표시하는 모든 땅이 당신 땅이 될 것입니다. 아멘? 끝까지 아멘 안 하시네요. 언제쯤 넘어오나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부터 오늘 그러니까 지금 얼마 안 남았네요. 4시간 후부터 여러분들이 스티커 붙이는 모든 건물이 여러분 것이고 평소에 가지고 싶었던 모든 것들이 여러분께 된다면 몇 시부터 출발하시겠습니까? 몇 시부터? 자기 몰자. 뭐 0시, 다 0시 좋습니다. 뛰기 시작합니다. 다 여러분 땅입니다. 기분이 어떨까요? 지금 오늘 특창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이 특창하신 분들에게 기회를 드릴게요. 좋은 건물부터 스티커를 붙이실 텐데 하나하나 붙일 때마다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이거 내 거, 요것도 내 거, 저것도 내 거. 우리 청자켓 집사님, 아침에 달리다 보니까 배가 고파요. 밥 안 먹어요. 뛰어갑니다. 왜요? 오늘 하루 정도는 안 먹어도 배불러요. 이 정도 기분이면 내가 오늘 한 끼도 안 먹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이 사람이 밟는 모든 초원에 여러분이 나무 한 그루가 도대체 얼마짜리예요? 이게 다 누구 거예요? 지금 누구 거? 내 거.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또 특창하신 분 어디 있어요? 그 앞에 우리 단발머리 회색 집사님, 점심 맛있는 거 한번 먹을까요? 코다리찜 갈까요? 코다리찜 대기 1시간짜리. 안 먹어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에요. 안 먹어요. 또 달려갑니다. 막 달려갑니다. 아침도 굶고 점심 굶었습니다. 이야, 이 푸른 초원이 누구 땅? 내 땅. 이제 좀 돌아오시네요. 내 땅. 참여해 주세요. 내 땅입니다. 기분이 너무 좋아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었으니까 우리 저녁은 먹어야죠. 저녁. 우리 피아노 치신 집사님 저녁 뭐 먹을까요? 제가 아주 좋은 곳으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뷔페집 갈까요? 호텔 뷔페 한 3시간짜리. 아니에요? 저녁도 굶어요? 그럼 우리 분당교회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식사 언제 하실 거예요? 끝나고 이 사람이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땀을 흘릴 대로 흘렀습니다. 드디어 저 앞에 추장이 서 있습니다. 추장님, 제가 오늘 새벽 0시부터 지금 해가 맞기까지 한 끼도 먹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추장이 박수를 쳐줍니다. 수고했네. 그리고 이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추장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에게 도대체
얼마의 땅이 필요할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바쁜지 아침도 굶고 점심도 대충 먹고, 뭐가 이렇게 힘들고 바쁜지 입만 열면 바쁘대. 전화하면 다 바빠. 안 바쁜 사람이 없어요. 그냥 바쁘대요. 그리고 교회 와서도 바쁘다고 말합니다. 인생이란 무덤으로 가는 만원 버스와도 같아서 서로 좋은 자리에 앉으려는 만원 버스와 같다 라는 탈무드의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현재 상황입니다. 말씀의 기초가 약합니다. 말씀에 대해 아는 듯 하는데 알지 못해요. 여러 가지 세상 뉴스에 밀려다니며 쉽게 요동합니다. 누가 이러면 이렇다더래, 이러면 이렇다더래. 보이는 외적인 것에 치중하며 여유가 없고 안식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고 사람을 의식하며 부분만 보고 전체를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범사에 감사가 없고 불평과 원망과 불만이 가득한 세상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혹시 뭔지 아시나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3582번이 나옵니다. 그럼 혹시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나오는 두 번째 단어가 혹시 뭔지 아시나요? 가라사대, 이르시되, 말씀하시됩니다.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단어를 합치면 뭐가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 성경의 전체 역사 가운데 성경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역사 2500년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총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66권이 각각의 연도에 분배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온팡 2500년이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65권에 1600년의 역사가 기록된 책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2500년의 역사 중에 성경 창세기가 50장으로 되어 있는데 창세기 12장부터 50장에 해당하는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연도가 300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성경 3분의 2에 해당하는 창세기 압축된 그 장에 300명의 도대체 어떤 내용이 나올까? 4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그 인물이 바로 누구인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그토록 이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이유가 성경은 역사 중심이 아니라 인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아브라함 얘기 그렇게 많이 듣죠? 이삭 얘기, 야곱 얘기, 요셉 얘기가 성경 전체의 가장 중심되는 책 창세기에 가장 중요한 역사의 이야기의 중심이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야기는 성경은 남은 무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모든 장면은 인물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서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 다윗에 대한 이야기, 침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 왜 그럴까요? 성경은 범죄 이전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전진하는 백성들을 남은 무리라고 불렀고 노아, 아브라함, 선지자들, 침례 요한, 제자들, 개혁자들, 남은 자손, 그리고 재림 이후 14만 4천까지 그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전진하는 백성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남은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성경의 그 남은 자손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영어로 렘넌트라고 부르는데 그 뜻 자체가 남아있는 작은 무리. 그래서 작은 무리라고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 남은 무리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원래의 것을 붙잡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영어로는 오리지널이에요. 변함이 없었던, 창세 전부터 창세된 이후 범죄가 있었더라도 그 끝이 절대 변하지 않는 기존의 원래의 것을 붙들고 가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남은 무리라고 부르게 됐던 겁니다.
사단이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두 무리가 있는데요. 한번 점검해 볼까요?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진리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사단도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두 번째 무리는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사단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신경 쓰는 무리가 계시록 12장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용, 사탄 마귀가 분노했대요. 왜요? 신경이 쓰인다 이 말이에요. 왜 신경이 쓰이나 볼까요?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 뭘 가지고 있대요? 하나님의 계명, 절대로 변하지 않는 오리지널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 봅니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역사의 성경적인 이야기가 우리에게 왜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질문 한번 해볼게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잘 모릅니다. 가르쳐 주어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알고 있어도 오해하고 있습니다. 바르게 알아도 무시하거나 무관심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다가올 지구 최대의 사건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마지막 때의 진리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입니다. 아멘 할 때까지 할까요? 타이밍을 놓친 거잖아요, 그죠? 예, 제가 그래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마지막 때의 진리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제7일 안식일을 지키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입니다. 계시록 22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들을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씀이 성경 66권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1600년의 역사 신구약 성경의 마지막 절입니다. 이 말씀이 기록되고 마침내 성경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대신할 수 있는 말씀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셨지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함께 성경 공부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됩니다. 예수님밖에 없었던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얼마나 행복하고 가슴이 부풀어 오르고 소망이 가득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자 모여라 하더니 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한 기적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하늘로 붕 뜨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기분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좋죠. 전에 보지 못했던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소경 눈뜨게 했죠. 중풍병자 일으켰죠. 죽은 사람 살렸죠. 본인도 십자가에 달렸다가 일어났는데 갑자기 어딜 또 날아다녀요? 하늘을 나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붕 뜨니까 베드로 같은 사람은 무슨 기대했겠어요? 혹시? 나도? 나도 혹시 뜨나? 왜요? 베드로가 예수님 물 위로 걸을 때 예수님 저도 한번 걷게 해주세요 해서 걷다가 빠졌었잖아요. 예수님이 부흥 뜨니까 제자들이 어떤 기분이었을지 한번 같이 상상해 주세요. 우와 뜬다.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냐면 웬만해서 내려와야 되는데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구름 속 위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안 내려오네요. 그때의 기분이 어떨까요? 그 기분과 감정을 상상해 주세요. 성경은 그렇게 보셔야 돼요. 제자들이 그냥 평소에 함께 지냈던 예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좋았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얼마나 더 행복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눈에서 사라지는데 안 내려오는 거예요. 대실망이 시작된 겁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시나요?
믿지 않아도 오실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으로 이 땅을 걸어가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재림의 청사진을 기다려 주셨어요. 예수님은 막무가내 이렇게 해야만 한다, 이해 못하는 사람한테 강제로 믿으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청사진이라고 하는 것은 순서와 단계에 맞게 해야 할 역할과 해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겠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재림의 징조를 말씀해 주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깨어 뭐 하라고요? 준비하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마지막 날의 사건들을 순서대로 말씀해 주시면서 깨어 뭐 하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예언의 순서대로 그대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예언을 뭐 하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연구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언을 한 장면 한 장면씩 우리 실생활과 연결시켜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적인 일들이 예수님이 어디까지,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성경 예언을 통해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진리가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다시 펴서 집중적으로 공부할 때입니다. 그리고 예언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예언의 공부를 함께 시작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동시적으로 진행했던 첫 번째 역사는 노아 홍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 세계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은 1차, 2차 세계대전이 아닙니다. 제가 영월에서 목회를 했던 적이 있는데 거기 있던 어르신들이 그랬어요. 6.25가 나도 몰랐답니다. 왜냐하면 영월이라고 하는 동네는 분지고 외지거든요. 부대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굳이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지나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시 자체에 어디서 무슨 전쟁이 났는지 전혀 몰랐대요. 마찬가지로 1, 2차 세계대전도 포함되어 있는 나라들에게는 강력한 영향이 있었지만 전혀 다른 외방 지역에서는 전쟁이 난 줄도 모르고 지나갔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세계적으로 동시에 진행됐던 두 번째 사건 무엇이었을까요? 코로나 바이러스였습니다. 저 아프리카 땅끝까지 마스크를 안 쓴 어린이가 없을 만큼 다 쓰는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재림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예언적으로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예언을 많은 분들이 시작부터 끝까지를 공부하다 보니까 시작은 가는데 끝까지 못 나오면 못 배우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나오면 처음도 모르겠고 끝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오늘 끝에서부터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성경 계시록 22장 끝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 어떤 역사의 끝 순서대로 오는지 한번 봅니다. 계시록 21장과 22장은 새 하늘과 새 땅이 기록돼요. 여러분, 성경이 전체 총 1189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성경책이. 그 성경 1189장 중에 죄가 없는 유일한 4장이 있어요. 그것은 창세기 1장과 2장, 계시록 21장과 22장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창조에 대한 이야기고,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먹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죄가 시작돼요. 그리고 계시록 20장까지 죄가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끝난 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므로 그 끝에 예수님의 재창조가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일들이 계시록 21장과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에요? 그럼 그 전이 어떤 이야기인가? 천년여의 시간이 있습니다. 천년여의. 재림을 하시고 난 다음에 계시록 20장에 죄가 도말이 되고 사탄 마귀가 지구에 결박됩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구원받은 백성들이 왕노릇하면서 하늘에서 거하는 기간이 천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계시록 20장에 바로 직전에 일어날 일이 재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재림 바로 직전에는 무슨 일이 있을까요? 7 재앙이 있습니다.
전에 없었던 환란이 밀려오겠다라고 하는 성경 내용이 계시록 16장에 기록됩니다. 그럼 도대체 7 재앙 바로 직전엔 어떤 일이 일어날까? 바로 교황을 숭배하며 핍박이 일어나는 계시록 13장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때 어떤 핍박이 일어나나 볼까요? 짐승에게 경배하라는 법령이 내려지는데 그 법령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다니엘 3장에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이 다 죽었던 것처럼 마지막 때의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는다고 계시록 13장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바로 직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바로 자유를 박탈하고 강요하는 일이 일어날 것인데 그 바로 직전에 있는 일이 무엇인가? 정치와 종교가 통합하는 일이 일어날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이런 단어들을 많이 듣게 되실 텐데 에큐메니칼 운동, 종교연합운동, 신세계 질서, 세계 단일 정부라는 이야기를 들으시게 될 거예요. 지금도 공공연히 여러 인터넷 기사와 이런 단어를 통해서 신세계 질서라는 것들을 많이 접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앞으로 더 많이 접하시게 될 건데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됐다. 하나가. 그럼 이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할까? 사회주의 세상이 와야 합니다. 아유 목사님, 이런 민주주의 세상에서 어떻게 사회주의가 다시 돌아옵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신문은 르몽드 프랑스라고 하는 프랑스에서 가장 유명한 신문입니다. 근데 그 신문에 어떤 내용이 나왔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의 굳건한 경제도 미국에서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이들의 인기를 무너뜨리지는 못했다. 미국 내 소득 불평등과 고용 불안정이 사회주의자들을 소환하는 요인이다. 이 같은 사회주의자들의 부상은 자본주의가 지금처럼 미국의 국가적 모델로 자리 잡기 전에도 볼 수 없었던 현상이다. 여러분, 지금 미국에 어떤 열풍이 일어나고 있나 볼까요? 심상치 않은 미국의 사회주의 열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아까 우리 이 내용 기억하십니까? 사회주의 세상이 와야 정치와 종교가 통합되겠다고 했죠. 그럼 도대체 대한민국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지금 보십시오. 2020년 코로나를 전후로 해서 인터넷 기사와 신문 지면에 뜨겁게 달궈지고 있었던 한 사건이 무엇이냐면 사회주의입니다.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국가에서 주는 20만 원, 30만 원 지원금을 받으면서 왜 이렇게 기분이 좋지? 근데 왜 이렇게 신선한 게 쉽게 들어온 돈이 이렇게 또 쉽게 나가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나라에서 휴가금을 준다니까 그게 또 기분이 좋아. 살면서 우리가 언제 나라로부터 그런 돈과 지원금을 받으면서 기분 좋게 지냈던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우리도 모르게 자연스러운 삶의 현상 속에 이런 일들이 은연중 들어오고 있는 것을 예언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깨닫게 됩니다. 아,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앞으로 이런 일이 전개되겠구나. 이것은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라고 하는 장면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 사회주의 세상 전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 자유경제가 파괴돼야 합니다. 그럼 이 자유경제가 파괴되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될까? 무법과 불법과 편법이 만행해야 합니다. 그럼 이 무법과 불법과 편법이 되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까? 통제와 감시와 감독이 강화돼야 합니다. 근데 그 일을 강조했던 시작점이 무엇인가? 코로나였어요. 코로나를 시점으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일어날 이 순서와 시간표가 굉장히 급박하게 흘러가고 있는 사실을 지금부터 역사적으로 살핍니다. 여러분, 전 세계 8대 기업이 혹시 어디인지 아십니까? 애플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아마존입니다. 구글입니다. 페이스북입니다. 지금 들었던 이 단어들을 여기서 처음 듣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 가장 깊이 들어와 있는 기업들인데 그 기업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다 인공지능의 모든 것을 투자한 기업이에요. 지난 수년 동안 전혀 이름이 없던
회사들이 세계 8대 기업으로 급성장하는 계기가 코로나였습니다. 지금 이 구글이라고 하는 사이트가요, 3년 동안이니까 지난 코로나 기간이겠죠. 인공지능 관련 17개의 회사를 인수했는데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젊은 세대들이 쓰는 이 소셜 네트워크가 전체 수익의 30%를 인공지능에 투자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이 모든 사실들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지난 10년 동안 세상을 지배했던 회사들이 문을 닫고 스마트폰에 연결된 회사들이 떠오르며 부를 쌓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는요, 물건을 파는 회사가 아닌데 세계적인 회사가 됐어요. 이상해야죠. 제조업을 하거나 반도체를 만들거나 여러 사람들이 뭔가 집중적으로 만들어서 물건을 판매하는 회사가 아니라 정보만 전달하는데 세계 8대 기업이 된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냥 세상에 떠도는 정보를 하나로 모아가지고 그 정보를 검색하면 광고 수익이 나거든요. 그 광고 수익으로 세계 8대 기업으로 성장했다고요. 이게 뭐로부터 시작된 것인가? 스마트폰입니다. 방대한 지식을 하나로 모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 나는 유튜브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아마 없을걸요? 근데 이 유튜브에 알고리즘이라는 단어가 있는 걸 알고 계신가요? 요새 유튜브는 가족별로도 묻고요, 자기 몇 사람, 그리고 핸드폰, 노트북 이런 게 있으면 연결이 돼 있어서 제가 뭔가를 검색하잖아요, 다음날 그것과 관련된 영상들이 밑에 쫘르륵 붙어요. 누가 한 거예요? 인공지능이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통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기 싫어도 누르게 만들어 놓은 거라니까요. 우리의 의지가 상관없이 누르다 보니까 1시간이 금방 가요. 그래 놓고 바쁘대. 우리의 일상생활 속의 쇼핑이 백화점을 가는 횟수보다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는 시대가 열렸는데,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요, 제가 얼마 전에 교회 주보를 사려고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서 검색을 했거든요. 그 다음날 제 이메일에 수두룩하게 들어온 게 뭐냐면, 여기로 가면 주보가 더 싸요. 전 그런 걸 허락한 적이 없는데 다 들어와요. 여러분들이 뭐 어디를 들렸고 어디 물건을 샀고 어떤 것이 더 싼지 인공지능이 다 조사해가지고 다 알려주는데, 알고 보면 편한 것 같지만 여러분, 인공지능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지만 동시에 지구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한번 놀라는 거예요. 몰랐다. 그냥 세상이 편안하고 더 살기 좋아지고, 여러분 제가 오늘 집에 가려고 차에 딱 타잖아요. 그럼 제 차에서 휴대폰에 어떤 알람이 울리는지 아세요? 집까지 몇 분 걸립니다. 떠요. 아주 기분 나빠. 제가 집에까지 지금 어디 있는지 다 아는 거예요. 누구한테 보고를 안 했는데 휴대폰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이 지점에서 내 집으로 등록된 거리까지 몇 분이 걸리는지 다 알려줘요. 자유롭지 않은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한 사람이 하루에 찍히는 CCTV가 기본 70번이랍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느 지점 어디를 왔다 갔다 하는지 다 공개가 된 거예요. 그것이 강력하게 시작된 시점이 언제냐면 코로나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다니엘 12장 4절입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뉴욕의 월스트리트 골드만삭스 투자회사라는 이 회사에 AI 알파고를 도입시켰습니다. 근데 이 월스트리트라고 하는 이 골드만삭스 회사는 미국에서도 최고의 명문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만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유능한 인재 600명이 모여 있는 곳에, 놀라지 마십시오, 인공지능을 도입시켰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나 봅니다. 금융 600명의 수재들, 영재들이 있었는데요, 598명을 해고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캔쇼를 금융 알파고에 도입을 시켰는데, 이 인공지능 캔쇼가 600명이 한 달 동안 하는 일을 2시간 만에 끝내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회장이라면
600명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나머지 2명은 왜 있는 줄 아세요? 알파고에게 정보를 입력하는 일만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골드만삭스 회장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우리는 더 이상 금융투자기업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제 인공지능이 투자 업무를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는 인공지능 기업입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세계적인 수재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립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일이 있은 후 몇 년 후 드디어 챗 GPT라고 하는 완성된 인공지능이 찾아온 거예요. 이 인공지능은 정보를 보내주는 역할이 아니라 딥러닝, 스스로 생각하고 계획해서 우리한테 제안까지 해줍니다. 그럼 이게 무슨 위험이 있냐면,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가 있거든요. 선택. 근데 얘가 지금 우리의 선택을 지시해주게 될 거예요. 이렇게 가는 게 더 안전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인공지능이 최근에 어떤 일을 했냐면, 우리나라 5대 총수한테 당신들 이렇게 해야 더 회사가 성장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총수들이 이 말 들었게요, 안 들었게요?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냥 한 말이 아니라 전 세계 빅데이터를 조사해가지고 지금 당신의 회사에서 가장 좋은 길은 이 길이다. 여러분, 우리 자녀의 길을 이제 챗봇이 이 길로 보내주라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성취될 마지막 예언은 성경의 99%가 다 이루어졌어요. 이제 딱 1% 남았거든요. 그 1%가 뭐냐면 짐승의 표 환란과 예수님의 재림 2가지만 남았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예언된 시간, 예언된 때에 정한 시간에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성경적으로 우리가 주목하고 살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건들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지진과 온역과 재난의 징조가 더 많아지는 일이 있겠다라고 성경 마태복음 24장에 이야기하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경제가 무너지겠다 그랬어요. 백신 이후에 어떤 세상이 올지, 그리고 지금 2023년부터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경제가 무너질 겁니다. 그건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계시록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럼 그 경제가 어떻게 무너질까? 그리고 일어나는 일이 짐승의 표 환란입니다. 일요일 법령이에요. 그 법령이 내려지면서 그 법령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죽이는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7 재앙이 오고 그 끝에 예수님의 재림이 오는 겁니다. 그럼 성경에서 예언하는 말세의 경제는 어떻게 될까? 첫 번째, 경제가 몰락하는데 어떻게 몰락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아주 빠르게 몰락하겠다 그랬습니다. 성경 말씀 봅니다. 계시록 18장 19절에서 19절입니다.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했다. 일시간이란 말은 뭡니까? 하루아침에 망하겠다는 얘기예요. 이어지는 맨 마지막 문장 볼까요? 일시간에 망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일까? 여러분, 2007년에 리먼 브라더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투자 기업이 있었어요. 근데 이 세계적인 투자 기업이 하루아침에 망했습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주가라는 것은 통계가 있고 예측을 해요. 전문가들이. 근데 이 투자 전문 회사가 무너질 거라고 아무도 상상을 못했는데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그때 어떤 기사가 나왔는가? 지난주에 나온 기사입니다. USA 투데이에서 미국 금융위기가 지속되고 190개의 미국의 은행이 파산할 수도 있다. 여러분, 은행이 문을 닫으면 우리 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현금액을 보유하고 지갑에 두둑하게 다니시는 분 거의 없죠. 다 신용카드 안에 넣어놓든지 젊은 세대들은 다 페이라고 하는 것을 써서 휴대폰 안에 다 넣어놓고 다녀요. 돈이 없어요. 다 화폐가 어떻게 바뀐 거죠? 디지털 화폐로 바뀐 건데 이 단계가 뭐로 연관이 된 거냐면 하루아침에 망할 수 있는 스텝이 진행된 거예요. 돈이 주머니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휴대폰 안에 페이로 신용카드로 있는데 그 은행이 문을 닫아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종이 조각이 되어버리는 거겠죠. 여러분, 짐승의 표 환란 일요일 법령이 온다는 것은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지금 미국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냐면 지난 몇 달 동안 바이든 대통령이 90일간의 질주를 선포하며 24시간 쉬지 말고 일해야 한다라고 말했어요. 왜 그랬는 줄 아세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경제가 계획대로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원래 이쯤 되면 인플레이션이 좀 떨어지고 올라가는 일이 내려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세계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일본은 7년 만에 대규모 무역 적자가 일어났고, 동유럽은 몰도바와 루마니아와 경제 인플레이션으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으며, 러시아도 104년 만에 국가 부도가 눈앞에 나와서 디폴트, 망하기 직전이다. 지금 세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한번 볼까요? 지금 보시는 이것은요, 지금 동남아시아권에 경제에 문제가 생겨서 배들의 선박 운영이 원활히 운영되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며, 중국 항구에 갇힌 수백 척의 배들이 최악의 글로벌 물류 대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나라는 영국입니다. 지금 영국의 주유소 기름이 동나가지고 차도 있고 돈도 있는데 기름이 없어요. 지금 보시는 이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슈퍼스타 호날두라고 하는 축구 선수인데요. 이 차가 10억짜리예요. 10억짜리. 근데 10억짜리 차에 돈이 얼마나 많겠어요? 기름이 없어요. 지금 보시는 이곳은 레바논이라고 하는 나라인데요. 빵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서 있는 이것은 주차 공간이 아니라 주유소에 주유하기 위해 차들이 서 있습니다.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가계 부채가 IMF 때를 넘어섰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언제 냉면을 12,000원 주고 먹었던 적이 있어요? 칼국수를 우리가 언제 10,000원씩 주고 먹었어요? 1,500원짜리 김밥이 4,500원이 됐어요. 살면서 이렇게 경제가 급격하게 바뀌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분주하고 바쁘니까 그러려니 하고 사지만, 예언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시대와 때가 지금 변해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십시오. 인공지능의 성장을 한번 보세요. 2014년에는 8억 불 시대에 2015년에는 370억 불이었습니다. 그런데 곧 7천조 원을 넘어섭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한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중점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주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수라라고 말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 순서대로 봅니다. 다니엘 12장 1절에는 지금 우리 시대에 경험하게 될 이 사건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환란이 있을 것인데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는가? 사람들이 경제, 돈의 종이 되고 역사 이래 없던 큰 환란이 임하는 그때에 예수님이 오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경제가 완전히 한순간에 무너질 때 일어나는 일은 한 용이 힘을 불어넣어준 한 세대가 일어나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기적처럼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처럼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씀이 계시록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이제 이 우상이 너희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을 부여해 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세계적인 부자는 도대체 누굴까? 로마 가톨릭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조직입니까? 라고 구글에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글이 나옵니다. 교회의 귀중한 예술 작품과 토지, 금, 그리고 전 세계에 투자한 자금들을 볼 때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기관들 중 하나입니다. 그 옆에 바티칸에서 제공한 서적에 이런 글이 있어요. 가톨릭 교회는 부를 축적하고 막대한 자산을 보유한 현존의 가장 막강한 재정 능력의 집단이다. 아무도 현실적으로 그 재산의 가치를 숫자상으로 평가할 수 없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미국 경제 전문지 포춘이라고 하는 이 매거진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 1위에 로마 교황이 뽑혔습니다. 이상해야 돼요. 유명한 인플루언서도 아니고요, 미국의 대통령도 아닌 이 사람이 도대체 어디서 그런 능력과 힘을 얻었을까? 이 사람은 미국 대통령도 가지 못하는 쿠바를 찾아가서 평화협정을 맺고 오는 사람이고, 전 세계 인구의 바티칸이라고 하는 동네는 1,000명만 사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 1,000명만 사는 동네에
전 세계의 외교관을 파송하고 있는 종교 국가입니다.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나라의 종교 지도자가 간다고 대통령 원수들, 대통령들이 나와서 인사하고 맞이하는 종교 지도자 있습니까? 우리 대총회장이 한국에 오면 한국 대통령이 나와서 맞이하든가요? 종교, 저기 불교 지도자들이 어느 나라에 가면 어디 대통령이 나와서 손을 맞잡고 서로 안아주고 하든가요?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데 도대체 왜 로마 교황이 움직이는 어느 나라마다 대통령들이 나와서 그를 맞이하는 걸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와 일요일 법령의 연관성을 잠깐 소개합니다. 코로나 이후 국가나 정부가 국민을 통제하고 감독하고 감시할 수 있는 저항할 수 없는 명분이 생겼죠. 백신을 3차까지 맞지 않으면 식당을 못 갔던 짧은 시간이 우리가 보냈었어요. 그럼 앞으로 그런 일이 또 있을 때 사람들이 이해하고 설득당할까요? 그런 시스템이 유지가 된 거예요. 다음입니다. 국민들은 초기에 불만을 가지고 저항했지만 여러 단이 지나면서 점점 통제와 간섭에 익숙해집니다. 다음, 그동안 일요일 법령이 연기된 것은 사람들의 정서와 저항 때문이었지만 이제 이런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돼 버렸습니다. 일요일 휴업령의 명분은 교황 경배가 아니라 사회적 평화와 가정과 환경 문제와 연관시켜 설명할 것입니다. 내일 시간에 이 내용을 집중적으로 배울 겁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지금 동성애가 너무너무 만연하고 있습니까? 지금 평화가 문제가 아니라 가정이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질 때 사람들은 광분을 합니다. 그때 이 문제가 전체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라고 올라오는 명목이 일요일 법령이 될 겁니다. 일요일 강제 휴업령을 반대할 이유가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겁니다. 앞으로 펼쳐질 세상의 모습입니다. 세계 도처에 큰 재난이 일어날 때마다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일어날 겁니다. 불과 몇 달 전에 튀르기에라고 하는 나라에 7.2의 강진이 일어났던 시간이 있었죠. 빠른 고령화로 활력이 떨어지고 빈부격차는 더 심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를 주목할까요? 사회주의입니다. 나라가 우리를 먹여 살려라. 다음입니다. 인공지능과 로봇 발전으로 방금 배웠죠. 골드삭스만 600명 중에 598명이 하루아침에 잘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제 빈곤자가 되는 거예요. 다음입니다. 자녀 교육에도 큰 변화와 혼란이 일어날 겁니다.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나요? 내일 시간에 나옵니다. 빠지면 되겠어요? 손자, 손녀들 어떻게 키워야 할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다음입니다. 종이 지폐가 없어지고 디지털 화폐로 변경되는 시간에 우리가 살고 있죠? 온 세상을 통제할 수 있는 완벽한 시스템이 준비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재난의 바람이 놓여지며 세계 경제가 몰락하고 드디어 짐승의 표 환란과 7 재앙이 지구에 내려짐으로 예수님의 재림이 펼쳐질 겁니다. 마지막 시대는 신앙이 아니면 통과할 수 없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의 진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매우 혼란스럽게 될 거예요. 사람을 따라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기분 내서 다니는 게 아니라 진리를 따라 내가 이곳에 목숨을 다할 수 있는 순교의 정신을 배우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진리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중무장시켜주는 전신 갑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한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엄마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데요. 도대체 어떤 이야기가 시작될까? 한 영상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볼륨 조금만 더 높여주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인사 잘하네. 나는 서연이를 상담해줄 김영민 선생님이고, 이쪽에 계신 분은 미국에서 지금 거짓말 탐지기 전문가 선생님이셔. 거짓말 탐지기 어떤 건지 알아? 기계로 거짓말하면 꼬집은데. 거짓말하면 꼬집은 것처럼 불이 막 나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면 안 돼, 알았지? 네. 설치해 주세요.
몇 살이에요? 7살이요. 거짓말 잘해요? 아니요. 거짓말 하나 본데? 거짓말 한 적 없어요? 네. 왜 그러지? 해본 적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선생님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잘생겼어요. 남자친구는 없어? 없어요. 왜 그러지? 박은호 오빠. 남자친구 있어요. 있을까? 있나 본데? 그럼 채연이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예뻐요? 네. 오, TV 보면서도 엄마보다 예쁜 사람 한 번도 본 적 없어? 좀 만화만 봐요. 아빠는 세상에서 가장 잘생긴 사람이야? 아직은 남자를 잘 못 봐가지고. 아직은 남자를 잘 못 봤어? 아빠는 그럼 세상에서 제일 잘생겼어요? 엄마 때문에 속상한 적 있어요? 소리 지르고 파리채로 때려요. 맨날 화내고. 애들 화내니까요. 엄마는 핸드폰을 해요. 엄마는 핸드폰을 해? 네. 소연이 심심하겠네. 그때는 제가 해요. 자전거 타면 돼요. 왜 얘기 안 했어? 얘기를 해야지 서로의 마음을 알지. 엄마는 원래 알거든. 엄마는 왜 원래 다 안다고 생각해? 어른이. 엄마가 왜 울었어요? 우리가 말 안 들었다. 그래서 엄마한테 위로해드리고 달래드렸어? 아니에요. 얘기 못했구나. 네. 엄마가 앞에 있으면 하고 싶은 말이 뭐야? 뭐 하나 있어요. 뭔데? 사랑한다고요. 짧은 영상인데 감동이 있죠? 왜 감동이 있을까요? 진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는데 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나요? 그럼 우리가 열심히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실까요? 그런데 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걸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영월교회에서 있었던 한 사건을 이야기하며 설교를 정리합니다. 2013년,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제가 담임 목사로 발령이 났습니다. 어떻게 저를 직접 보니까 젊어 보이시나요? 늙어 보이나요? 그럼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엔 더 젊었겠어요? 늙었겠어요? 지금이 이 정도면 10년 전에 어땠을까요? 저는 이사를 갈 때 양복을 입고 가야 되는 걸 몰랐어요. 목사님들이 이제 정장을 입고 가신 걸 모르고 첫 담임이 됐으니까 추리닝을 입고 운전하고 내려갔어요, 영월로. 근데 그 교회에서도 새로운 담임 목사가 온다 했더니 전 교인 중에 17명이 나와서 담임 목사를 환영해 주겠다고 서 있었던 겁니다. 제가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언제 오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담임 목사입니다. 근데 사람이 감정동물이라 말을 하지 않아도 눈으로 이야기가 돼요. 그 느낌 아시죠? 네가? 이런 느낌인 거예요. 제가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나 봤더니 이 교회는 10년 동안 건축을 준비했던 교회고 합회에다가 건축 전문가를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떡하니 내린 게 추리닝을 입은 청년 같은 목사가 딱 내려가지고
제가 담임 목사입니다. 이러니까 나중에 들은 소식은 화폐로 전화해가지고 담임 목사 바꿔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저녁을 먹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 이런 느낌이 아니라 네가 뭘 하겠니? 이런 느낌이에요. 다 눈빛이. 그러면서 한 집사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혹시 대학교 시절에 건축학과 나오셨나 보죠? 저 신학과 나왔는데요. 그랬더니 건축을 따로 공부하셨나 보다. 저 건축의 건조도 몰라요. 대실망의 표정이 보여집니다. 그날부터 제 목회가 과연 쉬웠을까? 그러지 않았어요. 뭘 하자고 해도 안 하는 겁니다. 너는 안 돼.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여러분,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건물을 부셨습니다. 뭐 저 혼자 부신 게 아니고 건축위원회를 열어서 함께 해봅시다 라고 했더니 이분들이 이 목사가 다 생각이 있나 보다. 생각이 있으면 시작을 안 했죠.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건물이, 저는 왜냐하면 건축위원장을 신뢰했고 이 장로님들이 모든 걸 다 아시니까 난 믿고 따라가야지. 근데 이분들은 거꾸로 우리 목사님이 다 계획이 있구나. 따라만 가자. 그러니까 서로 문제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문제가 중간까지는 문제없이 진행되는 싶었는데 어느 날 문제가 생겼습니다. 건축 중간업자가 6천만 원을 들고 도망간 겁니다. 10년 전 6천만 원이면 이 당시 김밥 한 줄에 1,000원이었거든요. 지금 4,5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돈으로 얼마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누굴 쳐다보겠습니까? 목사 네가 책임져. 이 느낌이 아무도 말을 안 하는데 저한테 그게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모여 새벽 기도합시다. 아무도 안 나와요.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냥 상한 게 아니라 아주 상한 거예요. 전화를 해도 안 받아요. 문제가 생긴 겁니다. 도대체 이 돈을 왜 훔쳐갔을까? 왜 그랬을까? 알고 보니까 교회들 건축은 대부분 직영으로 하잖아요.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럼 저희가 한 업자를 세웠는데 이 업자도 또 다른 업자를 세우고 하청업자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간 업자가 우리가 500만 원을 주면 50만 원만 주고 돈을 못 받았다. 다음에 주겠다. 근데 영수증은 500만 원짜리를 올려주니까 이 업자가 저희 재무장로한테 넘겨주는 건 500만 원짜리 영수증이 계속 들어왔던 거예요. 다 체크한다고 체크했지만 그 중간에서 비는 돈들에 대해 전혀 모르다가 어느 날 그 하청업체들이 왜 이렇게 돈을 안 주냐고 찾아왔을 때 발칵 뒤집힌 겁니다.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이 시점에 제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무도 저한테 뭐라 하지 않았지만 새벽 기도에 4주 동안 아무도 교회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교회도 없어요. 부셔가지고 방앗간에서 예배드리고 산에서 예배드렸는데 그 예배조차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화폐를 찾아갔습니다. 주머니에 흰색 봉투 하나 딱 꺼내가지고 목사님 여기 있습니다. 사직서였어요. 근데 그 당시 화폐장님이 그걸 그대로 돌려주면서 간둘 때 간두더라도 일을 해결하고 간둬. 저는 근데 그 말이 섭섭하게 느껴지는 것보다 고마웠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 일이 해결될 때까지 윤 목사 금식기도 하게. 2주가 지났습니다. 그렇게 2주. 제가 원래 몸무게가 74kg였어요. 근데 8kg가 빠졌어요. 죽을 때까지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과연 어떻게 됐을까? 내일 이 시간 함께 모여 도대체 이 사건은 어떻게 흘러갔을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림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재림을 기다리며 말씀에 충성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그때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다 막혔어요. 옆도 막히고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장로님을 찾아가도 도와주시지 않았던 시간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해가 되는 건 그분들도 너무 속상했던 거예요. 해결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진퇴양난. 근데 그때 제가 느낀 한 가지는 하늘은 열려 있더라고요. 그리고 열심히 믿을 것이 없어 기도만 했습니다. 우리의 재림 신앙이 그런 믿음을 배우는 한 걸음 한 걸음 하늘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발걸음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저녁 예배를 마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오늘 교회로 인도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믿사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이 시간 또 함께 모여서 이어지는 이야기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